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희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정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 옷을 살펴볼 터인데요. 그 대옷을 통하여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의 옷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도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어지고 또 그 대제사장의 옷도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어지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를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신 주의 앞에 입혀졌던 옷을 이제는 우리에게 입혀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내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옷이 이렇게 다릅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냥 하얀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지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만에 있는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요. 그 대제사장 옷은 그게 네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 밑줄 그어주시고 대제사장의 옷은 크게 넷으로 나눕니다. 가슴바지, 옛날 흉패, 에봇, 겉옷, 속옷. 이제 보게 되면 속옷을 입게 되어지고 거기에 겉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 위에 에봇을 입게 되어 그 위에 이제 가슴바지, 판결, 흉패를 붙이게 되어져요. 오늘 이 네 가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보여주시면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 옷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 하나하나 다 살펴보긴 그렇고 이 중에서 네 가지. 그래서 성막도 성막의 덮개가 네 가지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제사장도 네 가지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성막도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어지고 대제사장 옷도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있으면 설명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9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가는 모시실로 주머니 속옷을 지어라. 여기까지 할까요? 가는 모시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속옷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대장이 입는 첫 번째 옷은 속옷입니다. 속옷. 이 속옷은 이제 하얀 모시실로 만든 이제 세마포옷을 입게 되어져요. 보는 것처럼. 그래서 속옷은 이제 동일하게 제사장 입었던 그 옷을, 제사장 입었던 옷을 속옷으로 입게 되어집니다. 이 하얀 속옷 이제 모시실로 만든 세마포가 상징하는 바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이런 세마포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하늘나라에 가니까 흰 세마포옷을 입은 분들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라고 했더니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흘린 피로 씻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이 흘린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 삶의 목숨과 같이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은 성결함이에요. 성결함.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신 그 의의 옷. 그래서 우리는 성결함 가운데 늘 그 보혈의 피로 내 옷을 씻으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옷은 이것인데요. 우리 한번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시작. 에봇에 달린 겉옷을 만들되 청색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에봇에 달린 겉을 만들 때 밑줄 그어주시고 청색으로 만들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겉옷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청색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 두 번째 옷은 청색인데요. 그 청색, 그 겉옷인데 그 겉옷은 청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속옷은 하얗게 이제 다 덮게 되어지고 청색은 하얀 옷이 조금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청색으로 입게 되어지는데 이 청색이 의미하는 바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생명 살려주려 오신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 두 번째로는 겉옷을 입는데 그 겉옷은 청색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시면서 너도 생명 살린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해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생명 살린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도 이렇게 하시지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마지막 유언으로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영원 구원의 제삼는 일들을 감당해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우리는 사명인데, 그 사명은 영원 구원의 제삼는 그 사명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목자, 이것들은 직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직분은 끝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직분이 내려오면 이제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영원 구원한 일이에요. 영원 구원한 일. 그 일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바로 청색 옷을 입고 영원 구원한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겉옷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오늘 같이 한번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리고 겉옷 자락 둘레에는 청색 실과 자색 실과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겉옷 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여러분, 33절의 세 번째죠. 석류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석류에다 동그라미, 금방울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겉옷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겉옷의 특징은 그 끝에다가 이제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쭉 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딱 다니면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일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왜 석류하고 금방울 달았느냐 하는 거지요. 석류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상징이 있어요. 그 상징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석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석류가 보통 한 600개 정도의 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신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석류를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석류를 먹을 때마다 우리처럼 한 입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먹어요. 말씀 하나하나 씹어 먹는다는 듯이 석류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금방울이 가지고 있는 금은 정금 같은 믿음이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는 소리가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인간 건대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건대오이고,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야 되냐면, 오늘 그처럼 말씀의 소리가 나야 되고 믿음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실천해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주일날 말씀을 읽고 한 주간 삶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소리가 들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결국 삶은 해석입니다. 해석.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가 중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현상을 그냥 이제 불신의 삶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 다가오는 삶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거기에서 그냥 이제 믿음 없는 불신의 눈을 보게 되면, 나는 환경만 보게 되면 망했다, 죽었다 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삶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그 삶을 통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 해석은 말씀과 믿음으로 해석해낼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다가올 거예요. 그 다가온 일들을 우리 어떤 안경을 끼고 그 삶을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삶에 대해 대하는 내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져. 우리는 대제사장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말씀을 해석해낼 줄 알고, 우리의 삶을 믿음을 해석해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옷이 에봇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금실과 정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에봇을 만들어야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 에봇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세 번째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근데 에봇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위에 금실 밑줄, 정색실 밑줄, 자색실 밑줄, 홍색실 밑줄, 가늘게 꼰 모시실 밑줄. 5가지 실로 엮어서 만들게 보세요.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죠. 이제 휘장이나 아니면 성막 덮개에는 4가지 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1가지가 더 붙여요. 금색 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찬란하고 화려하겠어요. 보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종교인들은 하얀 옷인 까만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들은 전부 하얀 옷을 입어요. 그런 대제사장에게만은 아주 화려한 이제 이렇게 에봇을 입히게 되어지는 마치 또 치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옷이 하얀 것, 그 다음에 청색 있고 그 위에 이제 덮개로 내려오게 치마처럼 이제 해야 되니까 하게 되어지고 2절에 보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 빗줄 그어주시고, 예복을 만들 때 첫째는 영화롭고 동그라미, 둘째는 아름답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 옷이. 둘째는 아름다워야 돼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약적 표현으로 바울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의 대제사장 옷은 바로 이런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멸시와 천대받으셔요. 그러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어해로 그 옷을 설명하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게 금색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5가지 색이 서로 어울리면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옷을 또 누구에게 입혀주시냐?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셔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초라한 모습, 우리의 죄인된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며 진실인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못났다고 그래도,
누가 이름을 초월하다가 할지라도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존귀해, 너는 보배로워, 너는 영광스럽고 그리고 사랑스러워. 이 말씀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옷은 그의 정체성이에요.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입노릇이 달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옷을 입는 거예요. 왕과 귀족들은 자주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이구나.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어떤 옷이란 것은 그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혔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지 알죠.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워, 이것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왜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자꾸 못났다는 둥, 나는 자기를 자꾸 멸시하고 자꾸 열등의식 가운데 있고 왜 낙심하고 왜 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그러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한 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따라해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외치세요. 때때로 위축되어지고 낙심될 때마다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외치세요. 누가 나에게 사단의 잘못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자꾸 위축되려고 할 때마다 외치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이게 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옷은 이제 흉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봇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9절 같이 한번 가요. 9절 같이 시작.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아멘. 이렇게 에봇은 이게 연결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견대를 만들어요. 보여주겠어요? 견대를 만드는데 이 견대에다가 홍옥수라는 보석을 달아요. 그리고 거기에 6지파 이름을 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 어깨에 짊어지는 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엔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어깨에 우리를 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 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 책임지 마. 내가 너 책임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사망 것을 깨뜨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지 마. 내가 너 책임지 마.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네가 물을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있을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지 못하게 내가 너를 내 어깨에 메고 내가 책임져 갈 거야.
네가 어떤 환난의 시간을 견디려 할지라도,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라도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내 어깨에 메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아는 시편은 이렇게, 시편기에 이렇게 고백하면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어깨에 메신 그 주님이 우리의 짐을 하나 배라 맡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짐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 내가 대신 짐을 져줄게, 나에게 맡겨 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왜 네가 염려해? 내가 너 책임질 건데.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에다 맡겨 기도해. 그러면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 사망 고적게 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어깨에 메고 내가 책임질게. 내 짐을 내가 짊어질게. 네 염려까지 내가 짊어질게. 나한테 다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은 짐을 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 짐 때문에 이제 한 발짝 못 견디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짐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부활한 주님이 다 맡기라고, 내가 네 짐을 지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주 앞에 짐을 맡기고 쉼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옷이 흉패, 판결 흉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에봇을 짤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 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판결 가슴 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가슴 바지에 동그라미, 예전 성경 흉패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가슴 바지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에봇 위에 흉패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여기 흉패가 있는데 여기 이제 흉패가 되어지고, 이것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같이 시작.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이 판결흉대는 두 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판결흉대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머니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판결흉패라고 그러냐면 이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어놔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는 주머니이기 때문에 판결흉패 그럽니다. 판결흉패. 이 판결흉패의 특징은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7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거예요. 같이 시작. 그리고 거기에 네 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산 자석과 만호와 자주성을 맡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 만호와 벽옥을 받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로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대로 12돌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17절에 보니까 네 줄을 보석으로 박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21절 제일 밑에 보니까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판결패는 너무 화려한 거예요.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줄 앞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가 있게, 그 세 지파대로 하기.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낫되는 보석들을 받게 되어지고 위에 이름을 적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힘겹고 내가 광야길 가운데 책임져야 되고 늘 불평한 것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너를 내가 늘 내 가슴에 품고 있다. 그래, 가슴에다 하는 거예요. 가슴에다. 대제사장이 일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지파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7월 10일 대속제일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에게 보석이야, 보석. 여기 하나하나 보석이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 가치 없이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늙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찮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들 뭐냐? 보석 같다. 너 나에게 보석이야, 보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는, 마음에는 늘 너희가 있어, 너희가 있어. 내가 늘 너희를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대원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셔요. 젖먹이는 어미가 비록 자식은 잃을 수 있지만, 잊어버릴 수 있지만 어떻게 잊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젖먹이는 자식은 어떻게 잊어버려요?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않을 거야. 너를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기고 기억할 거야.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손바닥이란 말이야, 손바닥.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늘 너를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내가 너 사랑한다, 너를 존귀하여 너는 내 안에 보석과 같은 존재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하시죠. 시작. 6월절 전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니, 계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우리 이름이 있다면 우리 가슴에는 어떤 이름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우리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 이제 이름은 우리의 VIP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VIP라고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VIP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그 둘째 아들 돌아오기까지 평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가슴에는 우리 VIP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할 때마다 그 VIP를 섬겨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VIP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목마르다. 늘 갈급함 가운데 그들에게 참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줄로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가 길이냐 라고 찾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해줘서,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사명 끝나자 고개를 숙이시니 숨이 떠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이제 사명 마치니까 됐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불러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품고 있었던 VIP의 그 보석들이 다 죽여 돌아와서 주님 이제 사명 마쳤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개를 숙인 다음에 숨을 거둬가시겠습니다. 그러한 사명 끝까지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VIP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